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뉴스나 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나 뭐 예상치 못한 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저런 식으로 세상과 이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울지 이제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청년을 지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주변에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저게 어쩌면 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표현으로 호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게 그게 6개월이 남았던 뭐 10년이 남겨져 있던 간에 준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그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점점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로운 나날들만 길게 길게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모세는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비통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부모 같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대체가 불가능한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부모의 시한부 선고를 들은 것만큼의 괴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차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들뜬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도 약속의 땅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 기쁘기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중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비통함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과 슬픔을 우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위로가 있는데요. 우리 보면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뭔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는 다음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부터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익숙하시죠? 보세요. 너와 함께 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죠. 떠나지 않으시며 홀로 두지 않으실 거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한테 모세가 전하는 위로인 겁니다. 이제 나는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어쩌면 고아가 된 것 같겠지만 아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홀로 두지 않으실 거야. 지금 비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모세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모세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괴로움들이 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 문제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한테 위로가 되냐는 거죠.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한테 위로가 되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백성들의 비통과 슬픔에 빠져 있죠. 근데 이건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사람 더 있죠. 모세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예전에 모세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에 모세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내 이름도 주의 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했던 적이 있죠. 이거 완벽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한테 모세가 부모였던 것처럼 모세한테도 이스라엘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스라엘 두고 떠나기가 마음이 영 놓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제 짐작이 아니고요. 신명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장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식 걱정만 하는 게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 내가 없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린 이것저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분들은 자녀 이름으로 각종 재테크를 해주는 부모도 있고 나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는 노하우를 잘 전수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요 바로 이렇게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한테 주고자 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신명기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도 모세는요 주구장창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자식이 40이 넘어도 부모가 하는 말은 늘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식이 어릴 때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차 조심해라. 청년이 돼도 차 조심해라. 심지어 다 커서 40, 50이 됐는데도 하는 말이 똑같아요. 차 조심해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제가 뭐 많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기하더라고.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서울은 도로가 워낙 복잡하고 또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차 조심해라가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일본 부모들은요 늘 하는 말이 손 씻었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바르게 앉아 이 말을 자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걱정이 되고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을 이제 부모는 자식한테 시시때때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모세는 지금 뭘 이야기했다고요? 이스라엘아 제발 좀 말씀을 지켜 행해라. 차 조심해야 살고 손 씻어야 살고 바르게 앉아야 사는 것도 맞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살 수 있다라고 모세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건 본인이 믿어서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자기가 믿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낯설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텐데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들이 어쩌면 희미하게라도 기억하고 있는 그 애굽의 삶과도 완전히 다른 삶을 가나안에서는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는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뭐 살아가는 방법, 기술, 요령 이런 건 언급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결정적인 생존 기술을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라고 믿었고요. 그가 가진 믿음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실이 최고의 생존 기술일까요? 무려 창조주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생존 기술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정말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해 주면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내가 진짜로 믿는 천국의 모양일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내 자녀가 선교사 된다고 했을 때 뜯어 말린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진심일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겠죠. 꼭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말하는데, 근데 그 말들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생존법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모세가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후계자를 한 명 세우죠.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한테만 해주는 말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모세가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굳게 먹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모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쟁 기술도 아니고 농업 기술도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면서 비통한 일은 계속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통한 심정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염려도 끝이 없을 거고요. 우리 시련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위로를 얻게 될 것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짧은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정말 많은 일들로 우리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침울해졌다가 그렇게 할 거고, 또 살면서 돈도 있다가 없다가 할 거고, 건강도 그럴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변할 텐데 딱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아내시고 그때에 얻는 참 평안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